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세대.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음 세대 하면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말은 수년 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저출산 시대가 심각해지게 되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현상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로 하는데 이 주일학교 학생들 숫자가 지금부터 10년 전과 비교해서 45%, 5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80% 됩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는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계 일각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30년이 되면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 90%가 주일학교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 절벽 시대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미 어린 자녀가 있고 또는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고요.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녀가 성장하고 또는 또 출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는 곧 교회의 미래이고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위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어떤 위기를 겪는가,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위기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위기를 겪는가를 말씀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다음 세대를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자,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전에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7절에 나오죠. 여호수아라는 이 믿음의 리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공동체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은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거든요.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 다시 말하면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경험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7절 끝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생생하게 보았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게 위기가 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 8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 종 눈의 눈의 아들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110세에 110세에 죽음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그의 기업의 기업의 경내 경내 에브라임 에브라임 산지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8절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 때.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에 돌아갔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1세대가 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성경은 어떤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10절 끝을 보시게 되면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여기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또는 다른 종류의 세대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도 모른다. 심각한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의식적인 걸 말합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배교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사람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상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문화거든요. 가나안 문화가 농경 사회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 이 사회에 이 풍족한 수확을 줄 수 있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을 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거짓신, 우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성공이든지 세속적인 야망에 따라서 하나님은 떠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게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할 겁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둡고 비극이죠. 그러나 여기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저는 여러분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고 중심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참 이상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태어난 다른 세대는요, 광야 생활, 최소한 가나안 정복을 아마 봤을 거예요. 앞선 세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안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누구를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세대는요, 들었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주일학교 잘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건 다르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읽은 한 책에 보면 미국의 현실인데요, 미국의 아버지들이 하소연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약에 빠지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마약 심각하지 않습니까? 마약에 빠지게 되고 혼전 임신을 하고 신앙을 버린 자녀들이 있는 걸 보면서 미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버지의 한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이는 늘 교회에 다녔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와 성경학교에 아들을 늘 데려갔고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친구들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인지 아닌지에 늘 관심을 기울였고 어렸을 때는 적절히 체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닌다고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수련회 열심히 참석한다고. 그러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아느냐는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건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 있는가 하면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함께 침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친밀하다는 걸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의 방식과 성경 말씀이 충돌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죄를 짓지만은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여러분, 나는 죄인이며 나는 언제나 구주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 복음,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신대 역사신학 황대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번에 글을 한번 읽었습니다. 20에서 34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떠나는가? 청년들을 조사해 보니까 압도적인 1위가요,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1위가 얼매이기 싫다는 겁니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2위, 시간이 없어서. 학업,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사회가 학업에 바쁩니다. 학교에 들어갔더니 직업을 또 선택해야 됩니다. 사회생활 또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친구도 사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청년들은 교회 생활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희생하고 자기의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대호 교수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얼매기 싫고 시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많지만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의 정체성 혼란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재미와 다른 바쁜 삶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앞선 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힘써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중심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살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세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이런 리더가 살아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신앙을 지켰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란 거는 어른들이란 말이거든요. 영적인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 신앙을 그래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는 심각한 일이 있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 장로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광야 생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는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그 엄청난 가나안 문화와 맞닥뜨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정복했던 그 죽음을 넘나드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들을 정복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그걸 경험했고 기도했을 때 해가 머무는 것도 경험했던 위대한 세대들,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영적인 어른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보기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어른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했고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봤다, 정말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라고 정말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이요, 교회 안에 있어야 다음 세대가 살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호수아나 이런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을 때 100% 완벽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죽게 될 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으니까 너희들을 택해라. 우상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우상이 득실하는 곳인데 마음에 결심을 해라.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세대들도 세속화가 되어가요. 정복을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정복하다가 철기 군대를 만나가 두려워하고 그 땅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 못할 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나마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세대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다음 세대가 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많은 어려움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교회 다음 세대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안 되는 사람은 도태되고 적자 생존입니다. 이 진화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창조신앙은 진화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명문대에 들어가고 취업하여 연봉이 많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줄을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본을 받죠. 우리가 세상 따라 살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의 성공 방식대로 살아가면 할 말이 없어요. 영적 어른들이 있어야 그나마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이 중요할까요? 168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68분의 1. 168이란 거는 일주일 시간입니다. 168시간. 분의 1이란 거는요, 주일 1시간. 예배드리는 1시간. 168시간에는 이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1시간 그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해보세요. 꾸준히 그것도 빠지지 않고 하면은 1년에 52시간 52주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시험 기간 되어보세요. 자리가 텅 빕니다. 휴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빠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버트 몰러라는 학자는요, 다가오는 세대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온다. 이때 부모들은, 교회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다음 세대가 산다 하면서 이렇게 도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몰러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교회 생활을 자기 가정의 일주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다음 세대가 산다. 교회 생활은 뒷전이 아니고요, 가정의 일주일에서 가장 출발이며 우선시되어야 되는 교회 생활이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이 사춘기 시절, 또 제일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우리 자녀들은 너무 바빠요.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바쁩니다. 성경책보다는 문제집을 푸는 시간이 더 많고요, 교회에서 교회를 즐기고 예배를 즐기는 시간보다는 학원이 그들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통계에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한답니다. 자녀들이 성적 때문에 고민하면 오늘 예배 빠져도 되니까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 학원 가. 이게 심각한 문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가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오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는 예배는 빠져도 되는구나,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대학 들어갑니다. 청년이 됩니다.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슴을 치며 우는 성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살다가 대학 들어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를 떠나 타지방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복음 문화를 형성시키고 이걸 번성시켜야 돼요. 복음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영광을 느끼게 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그 예배와 가르침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우리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교회다. 이게 여러분 복음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각 부서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생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토론은 잘 안 되고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가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이 교회 나와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맛보게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거기서 다 했거든요. 지금도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학생의 활동을 하며 주보도 만들고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또 스포츠 활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 재미가 있었거든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와서 우리 선생님들, 어른들, 친구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만들어줘야 이게 교회 복음 문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자녀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들은, 어른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 목회자들은 이 성경의 확신과 감동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즐겨야 됩니다. 교회 오고 싶어야 됩니다. 이 문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알고 이 안에 은혜를 받고 교회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청년들 함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보니까요 선교지 탐방을 합니다. 함께 특별 체험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문화, 이 기독교 문화, 정말 은혜의 문화들을 만끽하게 만들어줘야 이게 아이들을 살아가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특별 새벽기도 때 가족들이 늘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교회에 어른들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언니 오빠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성인님들이 계시고 부모님들이 계시구나, 이런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 사랑부 교사, 또 우리 카페, 열린 카페, 그게 들어가서 하는 것이 교회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내 교회다, 우리 교회구나는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가족이구나,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영적인 어른들이 교회에 많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선생님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 가치관이, 심성이 아름답게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상처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와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되셔야 됩니다. 마음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토로했는데 거기서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이 있어야 되지, 거기서 시험 들고 괜히 말했구나, 시험 들고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앞선 세대이신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특별 행사나 또 수련회, 성경학교 있을 때 꼭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럼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같이 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아이는 갑자기 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셀카를 찍자 하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그래서 왜 찍냐 했더니 유튜브에서 많이 봤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는 저를 연예인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엘리베이터 타면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인사하는지 몰라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청년들과 저는 풋살도 합니다. 청년들 임원들과 밥도 먹습니다. 그들의 고민이 뭔지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토요일날 저녁에 풋살한다는 거 들으시고 간식 사들고 갔더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다는 거, 그걸 보여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먹으면서 이런, 그래서 뭐 수련회 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성경학 이럴 때 나오셔가지고요 격려만 해주시고요, 교회를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지 마시고요, 인사하는 아이들 귀하다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날 때 교회에서 환영받아야 되거든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격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화들이 융성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가 복된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교회는 복음에 흠뻑 젖어 있는 예배 활동의 문화가 융성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을 복음의 향기로 물들게 하라. 제가 알버트 몰로 목사님의 표현을 빌렸습니다. 가정을 복음의 향기로 물들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이끄는 것은요 혼자 못해요. 항상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가 번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육국 장로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연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함께 가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일주일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은 최소한 1시간이다. 근데 여러분, 평균적으로요 부모와 자녀가 보내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한 8시간 하루를 계산하면 일주일에 56시간, 1년이면 무려 3000시간 가까이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보내고요,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많은 시간을 교회와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는가? 1년이면 3000시간이 넘는 이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자동적으로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예수를 믿느냐, 너가 죄인이냐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목사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예배생활 잘하니까, 성가대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그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복음으로 양육하시는데 저는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먼저 복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부모가 먼저 복음을 사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 6절까지만 앞에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너는 누굽니까? 부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요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녀에게 먼저 보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자 앞장만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교회 다니니까, 주일학교 다니니까 예수 믿겠지. 물론 주일학교 중요해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주가 필요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또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7절부터 보여주세요. 7절부터. 네,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 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러분 말씀 한번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그 앞절 말씀은 7절. 네, 자 보세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책 들고 애 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가르치라 이 말입니까?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삶을, 은혜의 삶을, 복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며 자랍니다. 두려운 것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이어서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신앙에서 등을 돌리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이랍니다. 무엇 때문에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떠날까요? 부모의 삶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이율배반적일 때, 신앙은 교회는 다녀오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세상이에요. 다 타협합니다. 주님이 우선이나 말하면서도 물질에 무너지고, 집에서 보니까 성경책은 먼지가 쌓여 있는데 그렇게 TV, 영화, 스포츠 보는 데는 앞서 있고, 이 삶이 하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과 집의 생활과 살아가는 언어가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있는 자녀들은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부모들이 완전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부모는 복음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할 줄 알고, 죄를 지었으면 심지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인생에 수많은 즐거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거를 간증할 수 있는, 그거를 간증하며 보여줄 수 있는 부족한 나를, 연약한 아빠 엄마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를 은혜를 증가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부모의 삶. 고난이 많을 때, 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고난을 십자가로 이겨내고 부활로 이겨내면서 고난 중에 기뻐할 줄 아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가야 됩니다.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용서받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가혹하게 율법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 15분을 떼어보세요. 하루 15분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70주 가정예배 운동을 마쳤는데 어떤 분은 야 끝났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보에 가정예배지 있죠. 그리고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5분, 그 15분에 기도하는 부모, 성경 읽는 부모, 자녀와 함께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때로는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 나옵니다. 어려울 때 아무리 자녀가 생각해도 이거는 우리 집에 끝났어, 우리 집에 미래가 없다고 말씀할 때 부모님은 믿음의 눈물로서 십자가를 붙들며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루에 15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무엇인지,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에 미래가 있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영적인 어른이 되었는가 돌아보면서 가정에서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평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문화가 풍성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친구를 사귀고 어른들을 만나는 복음의 문화가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